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과학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호흡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어에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숨 안 쉬고 사는 교인들이 많아요. 또 숨을 가끔 쉬는 교인들도 많아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존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분명한 이치와 원리를 오늘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신앙의 동력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밥 먹은 힘과 에너지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신앙의 동력에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동력입니다. 여기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고 이 머릿속에 말씀을 담아두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먼저 이 속에 가득 채워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성령과 말씀, 기도,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기도와 성령과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명확하게는 구분할 수 없지만 일단 여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접촉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일단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가 생각나게 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셋, 성령과 말씀과 기도 중에서 일단 출발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말씀이나 말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되고 오류가 섞인 오염된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깊이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디오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읽기가 어려우면 그 속에 예언의 신 32권 정도가 녹음되어 있어요. 그 유튜브 틀어서 아무 설교나 듣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충실하게 들으셔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기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에 대해서 잠시 좀 몇 순격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기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안 오는 겁니다. 믿긴 믿었는데 이 뭐가 문제고 무엇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오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가까이 교제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윤 장로님이 저하고 교제를 좀 하고 싶고 제가 또 장로님과 교제를 하고 싶으면은 뭘 많이 해봐야 돼요? 일단 대화를 해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하고 가까이 교제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디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디다 감사를 합니까? 어디다 감사해요? 감사하면 어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인성을 쓰신 한 인간으로서 기도 생활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모본이 되느냐 하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쓰시고 이슬 맞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무슨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또 기도하는 장소 감람산에 가시매.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와 같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 종로의 계단에 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다. 우리 구주는 지상에 계실 때에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셨다. 그분의 필요는 우리들의 필요와 똑같았으므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매일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힘을 구하셨다. 예수님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않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아서 빌려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다. 그렇다면 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를 얼마나 더 많이 느껴야 할 것인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의 필요를 느끼시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를 느끼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축복과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뭘 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축복과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처럼 적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가. 제가 이전에 어떤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적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을 좀 거칠게 하면 이상한 짓 그만하고 정상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장면에 대해서 실물교훈에 상당히 여러 구절 말씀하셨어요.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날마다, 매일.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이른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늘 반복해서 기도하신 내용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날 하루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나누어 줄 준비, 성령을 받아서 나누어 줄 준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신약 성경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쭉 우리가 연구해 보면 성령의 핵심적인 역할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진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에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령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많은 기도를 드리실 때 언제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속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의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가까이 둔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혹시 뜻이 계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의 결론은 우리의 소원을 다 하나님께 아뢰은 다음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의 결론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애원하시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을 하셨은즉 허물이 많고 불완전한 인간은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는가. 온전하신 예수님도 기도하신 다음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도록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종여일하게 우리의 모든 소원을 전지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온전히 그를 믿고 신뢰하여야 한다. 우리의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아는 바이다. 그러나 순종의 정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 없이, 그런 생활의 실천 없이 우리의 요구만 내세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명령적으로 하지 말고 애원하는 자세로 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을 다 개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습관이 있을 것인데, 오늘 저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원칙적인 기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제가 쭉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조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좀 늘 가까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심정을 펴놓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너무 격식과 형식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또 계시록까지 쭉 좀 나오고,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설교예요. 기도는 아주 단순하고 하나님이 나의 친한 친구처럼, 그러나 버릇없게 하지 말고 적절한 예의를 갖춰서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심정을 펴놓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구상된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에요. 숨 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을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그리고 영적 기능이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다른 어떤 것과도 대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써서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냥 피곤해서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는 2분밖에 못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때에 건강하고 원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생활이 너무 분주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단지 정해진 시간 외에도 온종일 사는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깊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느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없다면, 기도가 부족하다면,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왜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모든 기도하는 언어와 내 모든 기도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100% 응답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기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 더해주겠다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전에 이 말씀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거는 그냥 다 해줄 테니까 그거 자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무지해가지고 구하지 말라는 것만 부지런히 구하고 구하라는 것은 안 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하여 성령을 받고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담고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지혜와 힘을 얻고자 그 밖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받고자 간구할 수 있다. 여기 지금 5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안 구하고 그냥 생활 현장에 내 현실적인 필요만 계속 구하면 그것은 기도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알아.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외면적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선물은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가 수행하실 것으로 확신하고 이미 받은 선물은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에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 교육 23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적인 사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육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를 더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현재 내가 당한 일이 혹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매우 힘들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입원했어요. 근데 입원해 있는 동안에 계속 그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안 아팠을 때보다 더 좋아요, 나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중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동시에 그 병상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말씀을 듣고 보고 하면서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근데 신앙도 자랐고 이제 회복만 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지금 아주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을 상태인데 낫게 해주면 또 자꾸 세속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시면 그냥 잠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의 마음 상태가 정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모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된 생각들이나 죄된 상태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기도자에게 최선일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감사합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을 안 하시면 응답 안 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또 제가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생각날 때 기분 날 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시편 55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였다. 이 말씀 속에 하루가 언제 시작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녁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하는 기도가 하루를 위한 기도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가 제6시는 정오입니다.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사건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모든 사람들은 하루에 정한 시간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본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분주하시더라도 시계에 알람을 맞춰놓고라도 정오에 한 번씩 영적인 사물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유, 뭐 기도를 꼭 정해야 합니까? 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살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훌륭해요. 그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을 늘 기도하며 삽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설교한 후에 함께 모인 성도들과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원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지정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에 보면은 아까 보신 말씀대로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우리가 기도하도록 지정된 장소를 다른 말로 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의 시대 소망에 보면은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고 한 것은요, 산에 기도하는 장소로 가실 때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어디가 예수님의 지정된 기도 장소였습니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어느 지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 늘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과 끝은 다 압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이제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이제 기도의 대상을 부르야 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여서 하나님 하는 것보다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생각나고 가능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보다 내 아버지가 더 친근감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 하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뜻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한다는 뜻이 더 강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아버지의 뜻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성소를 하나씩 만들어 두시면 기도에 아주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기도했다가 침대에서 기도했다가 거실에서 기도했다가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지정된 장소를 하나 정해두고 기도하시면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소위 말하는 그 운동할 때 워밍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무릎을 꿇자마자 금방 워밍업이 돼서 기도가 잘 나와요. 거기서 성경 읽어도 더 좋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지정된 장소, 성소를 가정마다 하나씩 두시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성급하게 기도드려요. 기도는 그대의 능력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성급한 기도를 드린 뒤 소홀히 여겨지거나 잊혀지게 될까 봐 염려하는 일을 돌보러 급히 달려가는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는 다만 급하게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였을 뿐이다. 그는 육신적 영적 능력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는 곧 지쳐버린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고상하게 하고 고문시키는 감화를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습관은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서 주방으로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기도는 여유 시간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신한 생명에 의하여 기력을 얻지 못한다. 그의 지친 몸과 피곤한 머리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지 못한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 끝난 다음에 좀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기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미국에 기도하는 일을 그치게 되든지 그의 기도가 한갓 습관에 불과해질 것이다. 남을 돕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것이 별로 없다. 그들을 위하여 일하신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기도할 것이 전혀 없게 된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얻고자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고 기도 제목도 많이 생각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거리가 없어요. 맨날 자기 기도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항상 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고 과학이다라는 지금 이 마지막에 드리는 문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주제예요. 기도는 감정이 아니고 과학이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선의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모든 먹을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먼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배를 드린 후에 육적인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신의 사정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에 맞추어서 응답되기를 바라지 말고 일단 자신의 모든 필요를 아랜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예요. 감정은 항상 변동성이 있는 것이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입니다. 과학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객관적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여라 하니까 이것이 그냥 저절로 딱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편 33편 9절에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법이고 질서예요. 말씀하시니까 다 그냥 그대로 생겨나고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질서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질서와 법칙이에요. 이게 과학입니다. 예를 들면 만유의 인력, 하나님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유지되고 또 지탱하려면 만유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법칙이에요. 계절의 변화, 말씀으로 생겨나는 것인데 법칙이에요. 물의 구성, H2O, 수소 둘, 산소 하나,
합쳐지니까 물에. 이건 법칙이에요. 과학이에요. 인체의 신비, 이 모든 것이 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기쁘고 악한 일을 하면 불안한 것, 이것도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주신 법칙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하면 기쁘고 악한 일을 하면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것도 과학이고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의 법칙을 지키지 않고 마음의 근심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거는 법칙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과학이라고 하는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법도 안에서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안 좋으면은 여기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 그것이 과학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법칙이고 질서고 과학입니다.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떼내서 조직 검사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만물 중에 조금 떼내가지고 그것을 조사해서 이치와 법칙을 설명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얼마나 미비하고 미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은. 그러나 인간의 과학은 결론이 나왔어도 불완전하고 오류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명하신 법칙의 조화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에 어긋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미 존재하는 법칙에 상관없이 이적을 베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냥 하나님의 그 법과 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과학이라면 이것이 어디 증언의 말씀에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제가 뒤져봤더니 역시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실물 교훈에 보면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주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으며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증언보감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기도에 응답하기를 배우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첫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모든 복음 교역자와 의료 선교사는 이 기도의 과학을 배워야 한다. 여기에도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또 기도의 과학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기도는 과학이라는 말씀이 여기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과학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과학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많이 보시는 하나님이 더 세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파벨 고야라고 하는 분인데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전 세계 목사님들이 보는 잡지예요. 이 사람은 루마니아 출신이고 아버지는 신실한 재림교인이고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19살 때 그 루마니아에서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976명이 지원해서 10명을 뽑는데 4등으로 합격했어요. 이분은 신실한 안식일교인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 본인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수업에 결석하면서 학교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고 기도는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결석하면 퇴학 조치할 것이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의과대학을 이제 퇴학당하게 생긴 겁니다. 소화불량, 불면증,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멀리 떨어진 기숙사에 있었는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뺄 말이 없어요. 얼마나 구구절절히 절실한 말씀인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 말씀을 좀 다 읽어가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이야기도 해봤고 몇 시간 동안 기도도 드려봤고 금식도 했어요. 주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믿었다고요. 믿는데도 응답받지 못할 수 있나요? 믿었는데. 이번 안식일에 학교에 가지 않으면 퇴학당하고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제 기도가 응답받으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들, 넌 다른 하나님을 만나야 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주인이고 너는 그분의 종이야.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지 학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너의 학교 생활과 미래를 보장해주면 좋겠지. 하지만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제가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학교에 남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면 계속 학교에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저를 데려다가 어디든지 주님을 섬길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이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학교를 포함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거란다.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야. 뭐든지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리지만 뭐든지 그분께 굴복하고 내려놓고 내맡기면 그게 바로 얻는 것이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방식이야. 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니까. 하지만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란다.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분을 알아야 하고 학교보다 그분을 더 신뢰해야 한다. 아들아, 하나님과 학교 또는 다른 무엇이 되었든 둘 다 가질 수는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학교에 남아있게 하실 수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너의 관심사에서는 안 돼. 무엇이 우선인지를 택하렴.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말해놓고 학교 문제로 끙끙 앓으며 기도한다면 너에게는 학교가 우선인 거야. 무엇이 되었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가 우선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거란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단다.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고 너는 선택해야만 해.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거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든지 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야. 내 속에 투쟁은 치열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선택한 상황까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랐다. 학교는 단념하더라도 나의 미래 전체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 나는 기도 내용을 바꿔야 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일하시지 않는다. 하지만 내 입에서는 그런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주님, 제가 이런 기도를 싫어한다는 걸 주님 알고 계시죠. 교육의 기회를 잃거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은 제 마음도 아시고요. 하지만 정말로 학교에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지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기도하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줄줄 쏟아져 나왔다. 나의 진로를 포기하고 나 자신을 잊은 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무겁게 짓눌렀던 절망이 사그러들었다. 살면서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평화가 느껴졌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는 느낌이 들었다. 감히 눈을 뜨고 말을 계속하기가 두려울 정도였다. 그분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꺼낼 수 있겠는가?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이런 찬송이 떠올랐다. 주 신뢰하는 자 아무 염려 없네. 목요일이 되었다.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든 결과에 상관없이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학교에 갔다. 학교의 비서 라도 부인이 계속해서 회유를 했습니다. 너같이 똑똑하고 훌륭한 청년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지 그 안식일인가 뭔가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면 되겠냐 하고 회유를 했어요. 부인, 저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첫째, 둘째 모든 자리를 차지하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계속 학교에 다니게 해주실 거예요. 만약 그분이 잠잠하시다면 제가 학교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고이야, 이제 보니 너 광신도구나.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본 적이나 있니? 내 어젯밤 기도하면서요, 너 진짜로 실성했구나. 정신 차려라. 세상의 어떤 신도 이 정권에서 너를 구제해 주지 못한단 말이야. 저의 하나님은 어떤 정권보다 크시고 저에게는 학교가 아니라 그분이 첫째입니다. 그래, 과연 어떤 신이 너를 공산 정권으로부터 구해주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날 밤 나는 또 기도했다. 그러나 더 이상 학교나 진로 문제로 간청하지 않았다. 그 대신 어떻게든 라도 부인과 학교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주님, 그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곧 오시어 자기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금요일이 왔다. 이날의 수업을 끝으로 나는 이제 퇴학이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마지막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갔다. 그 라도 부인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몸이 아팠던 사람처럼 하얗게 질리고 놀란 표정이었다. 바벨, 혹시 정부에 아는 분 있니? 아니요. 왜 그러시죠? 중앙위원회는? 아니요. 그럼 차우세스쿠를 아니? 그러게요. 이 나라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TV에서 그분을 봤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과 인척관계이거나 알고 지내는 사이냐는 말이야. 제가 대통령하고요? 정말 모른다고? 참말이야? 믿어도 돼? 네, 라도 부인, 참말이고 말고요. 라도 부인은 못 믿겠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네. 파벨, 내가 이 대학에서 21년 동안 근무했지만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내리는 건 처음 봤어. 오늘 아침 대통령이 TV에서 발표했단다.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토요일 수업을 중단한다고 말이다. 그것도 바로 오늘부터 말이야. 만약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법안이 발표되었다면 너는 다시는 학교에 다닐 수 없었을 거야. 아무도 널 구해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결국 하나님이 계신 게 틀림없어. 너의 하나님은 진짜야. 그분은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도 부인, 맞아요. 저의 하나님은 진짜이시고 저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부인과 저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니 그분을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또 부인처럼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분께서 역사를 이루셨네요. 오래전 나의 부친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단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자신, 사람들, 문제들, 힘든 상황, 장애물, 온갖 일들에 눈이 쏠려 있지. 응답받고 복받고 도움받기를 구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아주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찾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아.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의도하신 것을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저주로 바꿔놓을 때가 많아. 그분께 도움받기만 구하고 정작 필요한 그분의 임재를 바라지 않지. 우리 마음은 그분으로 가득해야 한단다. 우리의 복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숭배할 때가 많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다면,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예수님은 다름 아닌 성령이라는 선물을 얻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 무엇보다 자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사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 말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그분을 구하고 찾고 알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개인적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내재하심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삶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